What does it mean for Christians to go through sufferings? 본문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We know that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who has been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고 복 받으셨습니까? 예,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상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인류의 구세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 곧 천국에서의 이터널 라이프,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이럴진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도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 즉 구원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은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요 가장 중요한 것이므로 우리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지를 자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에 있는 말씀이죠.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은 입으로 나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즉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그러면 뭘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그 유명한 고백이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한번 만나 내 옛사람은 죽고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 지내 죽고 본어게인 중생한 거듭난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을 깊이 고찰해 보면 이 거듭남 곧 회심에는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 사울이 변화해 바울이 된 것 같은 그런 즉각적 회심. 두 번째는 뭐죠? 점증적 회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꾸준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를 나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내 얼굴이 바뀐 거예요. 눈빛이 달렸어요. 말하는 언어가 달라집니다. 살아가는 가치관이 바뀐 것입니다. 무의식 중에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우리는 점증적 회심이다. 아멘. 둘 중에 어느 것이든 예수님을 만나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이 있어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요한복음 3장 5절 이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만나 거듭남의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오늘처럼 새벽 기도에도 참여하여 그리고 주일이면 영락없이 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여 말씀을 들으며 은혜 곧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리고 그 은혜로 믿음이 자라서 그 믿음과 은혜로 입으로 시인하며 살라. 즉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 세상의 빛으로 살라. 사랑하며 살라. 곧 성화 sanctification의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장인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의 자녀답게 살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거룩과 사랑이 나타나야 할 또 다른 이유는 오늘의 예수의 제자된 우리에게 주어진 The Great Commission,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일런스 엑소더스란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전 최근에 지구촌교회 최은성 목사님 설교 중에 제가 들었습니다. 미국에 한때 청년들이 집단적으로 대거 교회를 탈출한 사건이 있었답니다. 왜요? 부모님들의 위선적인 삶에 실망한 겁니다. 교회에서는 싸우죠. 가정에서나 세상에서는 저들에게는 거룩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거기서 실망하고 대거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다.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운명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복음 전파의 더 그레이트 커미션을 지닌 그리스도인에게는 마땅히 그 삶에 주님이 원하신 대로 거룩이, 사랑이, 성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믿음은 우리의 삶의 거룩과 사랑 그리고 전도로 나타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소유하며 살다가 사명이 다하여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이 땅에서부터 천국 백성으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 천상의 천국에서 이터널 라이프 영원히 산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인 사람에게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 부식해 곧 영생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 부식해 곧 영생과 바꾸겠느냐?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복, 땅의 복은 받을 자격이 없는가요? 아닙니다. 땅에 기름진 복도 우리는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하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을 쓰고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지고 공급해 주리라. 덤으로 주리라. 여기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은 주님이 요구하신 거룩과 사랑, 즉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며 복음을 전파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살면 주님이 네가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니 네가 육을 쓰고 살면서 필요한 것들은 내가 책임지고 공급해 주리라. 네가 나를 기쁘게 해주며 사니, 네가 하고 싶은 걸 희생하며 나를 기쁘게 해주며 사니, 네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은 덤으로 내게 주리라는 주님의 약속이 깃든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시편 37편 4절에서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살면 세상의 복, 땅의 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고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현실에는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질고가 있고 실패를 겪습니다. 그래서 아픔과 눈물이 있고 괴로운 깊은 한숨을 짓습니다. 여기에는 목사도 선교사도 장로도 예외가 아님을 우리는 현실에서 목격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 이 말씀들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겪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실로 고난을 겪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앞에서 복을 받는 것은 믿음, 그것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서 비롯됨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에는 복이 아니라 고난이 있다면 우리의 그 믿음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사람은 마지막 날에 지으시고는 보시고 빼고 심히 좋구나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지닌 영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우리로 천국에 가서 영생하기 위함이십니다. 여러분,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관심은 그저 인간의 구원입니다. 정확히는 자기 백성의 구원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구원을 주시기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예수의 이름은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자기 백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아이들 중에서 내 아이들만큼 유별나게 사랑하듯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우리에 대한 사랑도 그러므로 유별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 구원을 위한 의지와 열심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뿐만 아니라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모두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And those he predestined, he also called. Those he called, he also justified. Those justified, he also glorified.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자기 백성에 대한 구원을 다 이루셨습니다. 자기 백성의 구원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와 열심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천국에 이르기까지 절대로 잡은 손을 놓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의 구원에 대한 그 의지와 열심을 신학적으로 perseverance, 견인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붙들림 받았습니다. 우리는 붙들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목회하다가 힘들어서 예수 믿는 것이 너무 힘들다, 너무 재미없다 하면서 세상으로 돌아갈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놓지도 않으시려니와 다음 말씀에서 같이 세상으로 우리가 돌아가 봤자 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요한복음 21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면서 사명을 주었습니다. 사명받은 그들의 모습이 그랬던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었던가 봐요. 예수의 제자의 삶. 그래서 옛날에 자기의 삶의 터인 그죠? 고기 잡는 곳을 가서 저들은 고기 잡는 데는 대가들입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힘들다고 세상에 돌아가 봤자 소용없음을 운변적으로 보여준 사건.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까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 즉 하나님의 견인에 우리가 아멘하고 하다 보면 말씀에 그저 오직 순종하고 살면 즉 예수 잘 믿으면 우리는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될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에서 육신을 쓰고 사는데 필요한 땅의 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열심을 붓고 주를 섬기려 했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자꾸 뒤를 돌아보고 세상을 더 좋아하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여 우리로 죄를 짓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징계하십니다. 우리로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왜요? 구원을 이룰 것을 염려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을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또 우리는 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는 구원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님은 영이시라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일꾼을 찾습니다. 하나님께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정금 같은 믿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지는 일꾼을 찾으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쓰고 싶으신데 우리의 믿음이 모자랍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들에 해당하면 하나님은 믿음의 시련이라는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겪는 고난의 원인에는 두 가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죄를 짓고 매를 맞는 경우요. 둘째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함으로 그 믿음을 강하게 정금 갖게 하여 천국에 합당한 믿음을 갖게 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한 믿음의 시련이라는 경우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나. 그 다음 절에서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에는 죄를 짓고 매를 맞아 고난을 겪는 고난이 있고 애매한 고난, 부당하게 보이는 고난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고난. 죄가 있어 매를 맞는 경우는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참지 말고 여전히 주시옵소서 하며 기도하지도 말고 빨리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애매한 고난의 경우에는 우리로 천국에 합당한 믿음을 갖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정금 같은 믿음, 성숙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페이스풀,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겪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그런 선한 뜻이 담겨져 있으므로 그리스도인이 겪는 고난을 가리켜서 우리는 a blessing in disguise, a blessing in disguise, 변장된 축복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변장된 축복의 내용을 죄가 있어 매를 맞는 경우는 주님이 친히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라고 말씀하셨고, 애매한 고난 즉 믿음의 시련의 경우에는 야고보 장로가 야고보서 1장에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먼저 1장 12절에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그 다음 1장 3절 4절에서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은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이렇게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우리는 고난을 겪고 당장은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임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선한 뜻을 지니시고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장은 알 수 없는 고난을 통하여 그렇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하며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시며 연단하시며 섭리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섭리인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구약시대의 선민 이스라엘은 오늘의 선민인 우리를 위해 그들을 미리 살아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삶에서 반면교사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 광야의 삶을 거쳐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의 과정은 신약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상의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의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곧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은 인도되어야 합니다. 당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데는 지중해 연안에 따라 잘 만들어진 왕의 대로가 있었습니다. 이 길로 가면 가나안까지는 2주간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이 길이 아니라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왜 편하고 좋은 길, 왕의 대로가 있는데 가다가 쉬어갈 수 있는 마을들도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비옥한 땅들도 있는 길이 있는데 왜 광야로 이끌어 가도록 하셨을까요?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왕의 대로로 갔다면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끝까지 갔을까요? 왕의 대로에 있는 마을들이 주변에 비옥한 땅들이 이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굳이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약속의 땅에 더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광야가 오늘날에는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세상에 살면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병에도 안 걸리고 무병장수한다면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질까요? 만사 형통하고 무병장수한 이 세상이 이미 천국인데요. 주일이라 해서 교회와 예배 드리고 싶을까요? 천국 같은 이 세상에서 일요일이면 즐길 일들이 얼마나 많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의 선민 우리도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 광야의 삶 중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소망하며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들은 겸손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려 가시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시며 그들에게 무조건 겸손과 순종을 요구하시지만 아니하셨습니다. 그러게 하기 위한 방법까지 알려주셨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제사,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막을 지을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제사 예배에 참여해 선포된 말씀으로 은혜 받아라. 시편 2편에 복 있는 사람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하여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자가 되어라. 그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한 달이면 통과할 수 있는 광야길을 40년이 걸리게 하셨습니다. 그들로 죄를 불평하고 원망한 죄를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와 찬송이 있도록 하기 위해 그들의 삶에 온전한 순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까지 40년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천상의 가나안 곧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은 뭐냐? 죄를 지으면 곧 회개하는 믿음이요. 환경이 어떠하든 불평, 원망하는 대신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약속의 땅 가나안에 그런 합당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시고 그렇게 연단하셨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출애굽시 20세 이상 된 출애굽 1세대 중 그런 합당한 믿음을 갖게 된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그 믿음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연단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하나님의 선민이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날에도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고 연단하시는 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겪게 되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데 우리가 겪게 되는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고난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 그 말씀에 따라 그러므로 첫째로 기쁘게 여기십시오.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변장된 축복임을 알았으니까.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또 하나의 표현인 것임을 깨달았으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도리어 기쁘게 우리는 여깁시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둘째로 그러므로 죄를 짓고 매를 맞고 있으면 짓지 말고 회개하십시오. 참지 말라 하십니다. 참으면서 여전히 주시옵소서 하며 기도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니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66편 18절. 다윗의 말, 다윗의 간증이죠. 그러므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채 부르짖는 기도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말라. 참지 말라. 죄를 짓고 매를 맞는 고난의 경우는 주님이 그 경우에 바라시는 것은 먼저 회개하라.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 중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연약하여 지을 죄까지도 우리 주님은 미리 하시고 죄값을 치르신 죽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죄를 우리가 회개하면 이미 주님이 죄값을 치르신 그 대속의 은혜를 입어 우리가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회개는 축복입니다. 회개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축복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러므로 셋째로 부당하게 애매하게 여겨지는 고난을 당하시면 참으세요. 참읍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가 천국에 합당한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commendable, 아름답다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셋째로 우리는 고난 앞에서 변함없이 그래도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그 예비하신 선도 굿을 고난 중에서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그래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끝까지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굿 그 선을 맛보게 해주십니다. 그 신뢰를 우리는 욥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도 원망 불평하여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한 욥을 보시고 하나님은 예비하신 더 굿 선 복을 주셨습니다. 욥은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되었고 세상의 복을 갑절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 앞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회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길이 잡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변함없이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광야의 삶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 그 은혜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오늘같이 새벽 기도에도 참여하시고 주일이면 주일 성수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으세요. 더 나아가 지금 종말의 시대에 일주일 한 번 예배 갖고는 부족합니다. 매일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매일 말씀을 즐거워하여 매일 말씀 묵상 큐티하시고 은혜 받으세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그 은혜는 성령의 시대에는 성령 충만함입니다. 이 성령 충만함 곧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시대에 부름받은 성도는 우리 모두 성령의 시대에 부름받았죠. 성령의 시대에 부름받은 성도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성도답게 목사답게 살 수 있고 목사답게 본을 보이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생각을 부터 하세요.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의 은혜로 이 말씀도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럽니다. If you remain in me and my words remain in you, ask whatever you wish and it will be done for you. My words remain in you. 말씀입니다. 말씀. 이것도 기억하시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여 고난을 이기는 데 필요한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함의 은혜로 성령 충만함 중에 주신 은혜로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것들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매를 맞는 고난의 경우에는 얼른 그 은혜 중에 성령 충만함의 그 은혜 중에 얼른 기도에 얻은 지혜로 얼른 회개합시다. 애매한 고난 즉 믿음의 시련의 경우에는 인내하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기쁘게 인내하고 끝까지 주님 그래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합시다. 오늘 이 아침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과 저에게 다음과 같은 고백과 함께 그런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리이다.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은 물론 앞으로 어떤 고난도 끝내 이기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선, 또 구옷을 맛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는 경우는 성령 충만함의 은혜 중에 회개하고 앞으로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는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김중우 목사님의 십자가의 도 그 강의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십자가의 도에 깊이 들어가 살면 죄를 짓지 않고도 살 수 있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우리가 죄를 모양을 버리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애매한 부당한 고난의 경우는 정금 같은 믿음, 온전하고 구비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지니고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여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중 사명이 다하여 우리는 사명이 다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할 것은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그 시기는 우리는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다가 사명이 다하여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아멘 하고 기쁘게 화답하며 그 믿음으로 확실하게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의 그런 삶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대로 세상의 복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은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시사 예수 믿는 우리가 연약하여 쓰러질 때도 실족할 때도 예수를 우리는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이 부족한 채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 여전히 이를 사랑하시사 권한을 주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십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는 경우는 얼른 회개하라. 사랑의 채찍이다. 얼른 회개하라. 내가 잘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이 내게 닥쳐요? 애매한 고난입니다. 부당하게 보이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뜻을 지니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 그러면 commendable, 아름답다, 칭찬받을 만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지역 것이 뭡니까? 천국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드디어 기어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찾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너무 다릅니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으면 전즉 그저 우리를 순종하여 주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나머지 여생 신실한 일꾼으로 살고 십자가의 도에 깊이 묻힌 삶을 통하여 죄는 모양해도 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내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게 해주세요. 다윗처럼 말씀을 즐거워하게 도와주세요. 꿀과 소유보다 더 달게 여기게 도와주세요. 정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게 도와주세요. 날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매일 교제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성령 충만함을 받아 그 성령 충만함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정말 귀하게 쓰인다면 우리 주의 종들이 여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 산다. 죽도록 충성하며 주의 재림을 위하여지 마지막 사명, 감당의 사명. 그 사명이 다하여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실 때 아멘 하며 기쁘게 확실하게 그 믿음으로 우리 천국에 가서 이터널 라이프 영생 공명을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